네,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등반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이 사도행전 산도 기쁨으로 등반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서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은 일종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요약한 책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공생애를 어떻게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도행전 사건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부터 사도행전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대교회 탄생과 교회를 통한 세계선교, 복음 전파가 어떻게 로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은 기도와 또 초대교회 태동,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말씀의 확장, 예수님을 닮은 증인들의 권한, 이방인들의 구원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한 대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확장, 8장에서 9장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확장, 10장에서 28장은 땅끝으로 가는 로마까지 복음 확장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물과 교회를 중심으로 구분해서 볼 때는 1장에서 12장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3장에서 28장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사역으로 큰 틀에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6등분으로 나눈다면 6분의 2 정도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분의 1 정도는 빌립이나 요한, 바나바 등의 사도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 반 정도인 6분의 3은 바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되지 않는 다른 사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맡겨주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승에 의하면 더마는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살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역사를 AD 30년에서 33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시대순으로 종합해서 보면 5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7장 예루살렘에서 복음 확장 단계로 약 4년 정도 AD 37년 전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부는 8장, 9장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확장된 기간이 약 13년, AD 51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3부인 10장에서 12장은 이방 선교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기록되었고, 4부는 13장에서 23장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바울의 1, 2, 3차 전도 선교 사역을, 5부는 21장에서 2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고난 복음 증거 기간으로 이 3부에서 5부를 통틀어서 14년으로 잡는데 약 AD 64년 전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증거된 기간을 약 30년, 그러니까 AD 30년에서 64년 정도로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 데오빌이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자인 누가는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수신인이 데오빌로 각하로 나오는데, 사도행전도 수신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제 일부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사실, 들었던 사실, 체험하고 믿었던 사실을 좀 더 구체하고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누가는 일부작 누가복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부작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온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는가를 다시 쓰게 된 게 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하신 일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a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3b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생명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하셔서 처음 선포하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주제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이나 부활 후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12제자, 70제자, 500인들에게도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핵심 주제는 항상 하나님 나라이셨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이 복음서 처음도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 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 하심으로 새 시대의 전환을 얘기하시고, 새 시대의 사역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함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갈릴리로 갔던 베드로와 나다나엘, 도마 등 7명의 제자들과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출신으로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체질상 잘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 꿈에 부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았고, 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지금도 종교 공안 경찰들에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베드로에게서는 3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한 곳으로 실패와 좌절의 도시로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완성된 도시요, 복음 역사의 출발점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 세계로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성령 행전인 이 사도행전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12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이 감람산은 스가랴 14장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산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세계에서 으뜸이 되게 만드실 나라가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요 꿈이었고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감람산에 서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셨으니 제자들도 이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신 그날이 바로 스가랴가 말한 여호와의 날이구나 생각하며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스가랴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의 꿈도 삼산이 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부활과 감람산에 서신 일은 예수님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국한시키려고 한 제자들의 이런 발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또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인종적이고 민족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구속 역사의 특징을 갖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이스라엘 회복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통하여 지상 왕국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개념은 맞는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두셨기 때문에 니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로도스라는 이 때는 한 달일지 1년일지 2000년일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또한 시기는 시기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결정적인 때를 말할 수가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이 얼마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스라엘의 장래를 맡기고 제자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집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의 시대가 정신적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구속의 계획과 경륜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께서도 오순절의 지상으로 정식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했던 성령께서 역사의 주체로서 이제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너희에게 체험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사건이 된 것이 더 중요하듯 성령 강림도 나의 믿음과 은혜의 사건이 되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외적으로는 다이나믹과 같은 능력이고 내적으로는 다이나믹한 굉장한 능력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적이거나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 받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는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뜨거움 임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또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인간 안에서는 그런 힘이 결코 나올 수가 없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 즉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내놓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건설하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임하신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땅끝까지 정복되어 가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 1절에서 11장 18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28장까지는 이 땅끝인 로마로 또 사바냐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은 오늘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확장되어 가는 이 복음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처럼 사람의 손에 들리지 아니한 이 돌멩이가 날아와서 아무리 강한 것 같은 금, 은, 쇠 같은 신상을 때림으로 산산이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이 돌멩이는 사람의 손은 보이지 않고 공중에 떠오르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상 나라들은 그날에 다 산산이 파괴되어 버리고 마치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버려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친 돌은 온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온 산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본문에서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를 볼 때 하나님 나라, 또 성령, 증인, 또 본대로 오시는 재림,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중요한 단계가 함축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데, 이 완성되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45절에서 4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5,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47,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꿈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의 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지금 내 서 있는 곳을 땅끝이라 생각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완성되어지고 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아 성령을 체험한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내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의 상황과 인종을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구름은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회막에 구름이 덮였고 솔로몬 성전 낙성식 할 때도 구름이 가득했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성에 가 있을 때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뭉게구름이나 조개구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거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왜? 말씀이 아직 안 끝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원 없이 다 이제 하셨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완성하셨다는 것으로 로켓 타고 달나라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10.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의 현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변화산성 베드로처럼 주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은혜 속에만 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성령 받아 증인된 삶을 사는 복된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